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 살 빠지셨어요. 살 빠졌어요. 그러거든요. 저도 진짜 내가 좀 살이 좀 빠졌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니라는 확실하게 봤습니다. 양복을 작년에 입던 양복을 이제 여름 양복을 새로 꺼내 입었는데 왠지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꽉 껴갖고 숨쉬기가 힘든데 좀 열을게요. 알겠죠? 예,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살이 쪘습니다. 자, 우리가 뉴스나 이렇게 뭐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종종 이런 뉴스를 들을 때가 있어요. 선한 마음으로, 선한 뜻으로, 의도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줬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서 이렇게 가해자로 몰릴 때가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사거리에서 이제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앞에서 이제 차량이 뒤에 가고 오토바이가 앞에서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쫓아가던 차량이 도와주려고 돌면서 딱 서가고 쫓아가고 괜찮냐고 오토바이 도와주려고 가서 달려갔는데 그 사람이 대뜸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넘어졌잖냐고 보상해내라고. 그래갖고 억울하다고 그런 얘기가 이제 뉴스에 나온 걸 봤습니다. 또 종종 이런 뉴스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119 구급대원들이 있잖아요. 이제 사람을 구조하려고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신체가 접촉이 되는 겁니다. 있잖아요. 사람을 살리려다 보면 가슴 압박도 해야 되고 또 인공호흡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을 이렇게 구조해서 딱 살려냈더니 그 사람이 정신 들고 나서는 그 구급대원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한 일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을 당하면 누구나 다 억울한 마음이 들 겁니다. 오늘 시편이 바로 이런 억울한 심정을 비통하게 토해내는 탄원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도 이제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자신의 억울한 마음과 비통한 심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가졌고 함정을 쌓사오니. 네. 다윗은요 많은 사람들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또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해치려고 막 숨어 있다가 덮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는데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까? 왜 저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뭔가 저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한 일도 없고 그 사람들을 뭐 미움 살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웅덩이에다가 그물을 숨겨두기도 하고 다윗을 해치려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해치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하죠. 그런데 다윗이 더 억울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억울한 이유. 자,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붉은 내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복함같이 하였다. 아멘. 다윗이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함정을 파고 모함하고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다윗은 어떻게 해줬습니까? 그들이 병들었을 때 다윗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까지 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발 이 사람들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했는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또 그 사람들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는 마치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그렇게 울면서 같이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한 거냐? 정말 자기하고 절친한 친구처럼, 그리고 친형제처럼 그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말씀 다시 볼까요?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넘어지게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찾으며 징계를 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다윗이 환난을 당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뻐하고 불량배들처럼 때로 몰려와서는 다윗을 때리고 치고 찢었다는 거죠. 다윗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랬다면 그나마도 괜찮을 텐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윗이 정말 친한 친구처럼 대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해주고 마치 친형제처럼 그들이 슬퍼할 때 마치 내가 내 어머니가 죽은 것들 그래서 애곡하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 애곡하고 같이 슬퍼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어려움 당하니까 박수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서 약해지니까 이때다 싶어서 불량배들처럼 때로 몰려와서 다윗을 때리고 치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엉뚱하겠습니까? 또 우리 11절과 12절 말씀도 볼까요? 자,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손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네. 그렇죠. 이렇게 억울한 일들 아무 이유가 없는데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다윗을 모함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사람들한테 정말 선한 뜻으로 선한 일들을 행했는데 오히려 그 선을 이 사람들은 뭐로 갚았어요? 악으로 갚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다윗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자신에게 함정을 파고 선을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한테 악으로 갚는 그 사람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과 4절, 5절, 6절 세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5절, 6절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받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을 모함하고 음해하는 사람들, 이유 없이 핍박하는 사람들, 선을 베풀었는데도 악으로 갚은 사람들, 이들이 모두 수치를 당하고 뭘 하든 실패하게 해주시고 멸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저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시편에는 이런 저주의 말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나마 수위가 낮은 편이에요. 그냥 들을만해요. 그래도. 그런데 시편을 찾다 보면 다윗이 정말 아주 적나라하게 그런 원수들 정말 그런 억울한 마음 가지고 상대방을 향해서 저주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 찾아볼게요. 우리 시편 10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시편 109편 구약성경 885쪽입니다. 시편 109편 8절, 9절, 10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하기 어렵죠. 네. 이거 누가 한 거라고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의 소원을 뭐라고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라는 건 뭐예요? 당장 죽게 해주십시오. 당장 죽는 거 그건 아니에요. 저 아이들은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은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저 집 자식들은 다 집에서 내쫓겨갖고 길에서 빌어먹게 해주세요. 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면 이렇게까지 기도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다윗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시편에는 이런 저주의 말이 그리고 이런 고백이 적지 않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읽게 될 때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하지 못하는 것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읽으면 어때요? 이게 좀 마음이 어려워요. 불편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뭐라고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들으면서 자랐고 그런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성경을 펴놓고 읽어보면 원수를 향해서 이렇게 저주하는 말이 가득하니까 이건 원수를 내가 미워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랑해야 되는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말씀을 읽을 때면 잘 은혜가 잘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이런 저주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말씀을, 그 뜻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원수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원수 삼는다고 내가 똑같이 원수 삼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저주하는 기도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다윗이 하나님, 제가 그 원수 같은 놈 해치려고 그 놈이 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몰래 구덩이를 파고 함정을 만들었으니까 그 놈이 거기에 꼭 빠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원수 놈 치러 나갈 건데 그 단칼에 그 놈의 목을 벨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다윗의 기도가 그런 기도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에 대해서 내가 뭘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 다시 10편 35편으로 오세요. 35편 1절부터 3절 말씀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아멘. 다윗은요, 자기가 뭘 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신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나와서 가식이나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 토해내며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저주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날 것 그대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 그대로 다 그냥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말 그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토해보셨어요? 토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깨끗한 게 나오나요? 깨끗한 게 안 나와요. 토해낸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냄새나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나의 모든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니? 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묵묵히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다 토해낼 때, 그 냄새나는 것들과 그 더러운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쏟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기도하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린아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집 되면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제일 먼저 누구를 찾을까요? 엄마를 찾겠죠.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 앞에 가고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그걸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억울하게 했던 그 친구를 막 욕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저주하는 것처럼 저주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엄마가 야 그래도 친구인데 그렇게까지 말하면 되겠어? 그렇게 심한 말을 하면 너도 똑같이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핀잔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만약에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하면 나중에 또 원통한 일이 생기고 분한 일이 생기면 다시 엄마한테 와서 다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엄마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거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정말 억울했겠구나. 정말 많이 속상했겠구나. 이렇게 공감하면서 끝까지 들어주면 어느 순간 아이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막 친구를 욕하고 막 이렇게 막 열이 붙어하고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하면 막 쏟아낸다 보면 이제 다 얘기하다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에이, 그래도 내 친구인데 내일 가면 내가 용서해 줄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면 상처가 치유되고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있는 그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분하고 원통한 마음이 있으면 당장 원수를 갚겠다고 칼을 빼들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에 있는 것, 미운 마음, 분한 마음, 원통한 마음, 그냥 그대로 그 냄새나는 것들, 그 더러운 것을 다 고백하고 토해내는 겁니다. 내가 원통하다고 나도 똑같이 보복한다면 또 다른 원한을 만들고 복수는 또 꼬리를 물어서 또 다른 복수가 내 앞에 오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태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런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반역자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그를 쫓아다니며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럼 모함을 받으니까. 그것도 딴 사람이 아니라 사울이 그러니까. 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장인 아니겠습니까? 장인. 가족이에요, 가족. 말하자면.
그런데 그 장인이, 그 가족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특달같이 달려오고 도망치면 또 쫓아오고,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거를 얼마나 원통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손으로 원한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판단과 보응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했지만 그는 결코 자기 손으로 보복하거나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겼을 뿐이죠. 결국 누가 보응하셨습니까? 누가 원수를 갚아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는 칼을 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선을 행함에 있어서 누군가 나에게 착한 행동을 해서 그것이 너무 고마우니까 나도 똑같이 착한 행동으로 갚아주는 건 그건 잘 하죠. 사실 이것도 물론 칭찬받을 일이지만 이건 인간의 기본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악한 행동을 했을 때, 그래서 내가 입은 손해가 막심하고 내가 또 큰 고난에 빠졌는데 그런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바보라고 놀릴 거예요. 다 바보라고. 너는 왜 바보같이 그렇게 당하고만 사니?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 반대로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닮기 원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못하는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진실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하고 원통한 일이 있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가슴에 사무치도록 미움과 원함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십시오. 미우면 미운 마음 그대로 토해내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다 토해내고, 저주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다 토해낸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채워주시며 모든 원한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원수를 또 다른 원수로 갚거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아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곡 합시다. 에바다 13장입니다. 에바다 13장.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쌓이고 정말 소망이 사라져갈 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토해낸 모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